이 시간은 미가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야의 약어인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런 질문을 하며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미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가드 모레셋 사람 출신인데요. 이 지역은 유다와 블레셋 사이의 접경 지역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던 선자가 있었죠. 누구죠? 바로 아모스 선자입니다. 남유다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한 선자가 있는데 남유다의 아모스라고 불리는 선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기록된 시기는요, 주전 735년에서 710년입니다. 미가는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예언한 인물인데요, 이사야와 동시대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사역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힘이 강화해져서 이웃나라를 하나둘씩 정복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유다왕 우시야 시기에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빈부 갈등이 있었고요, 물질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사회 지도층도 타락함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한 시기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한 선자가 바로 미가 선자인데요, 하나님의 정의를 미가는 선포합니다.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의 3분의 1은요 동족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죄로 인한 심판을,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징계가 끝난 후에 있을 위로와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단락은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데요, 각 단락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심판과 회복의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세 번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들을지어다. 1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지요. 3장에서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러나 미가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심판의 먹구름 사이로 구원의 서강이 비추고 있는데요, 메시지의 대상이 부패한 지도자들에게서 신실하게 남은 자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 시온에 임하는 놀라운 복을 선포한대요. 미가서 4장 2절에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통치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며 전쟁 대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연단과 징계가 있겠지만 이후에는 회복과 구속이 올 것을 생각하며 끝까지 견뎌 나갈 것을 말씀하지요. 계속해서 5장에서는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여기서 예언되어 있는데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또한 후에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데요, 특별히 6장 8절은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7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며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대적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을, 죄를 던지시고 인자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미가서의 마지막 7장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맞춰지게 됩니다. 특별히 미가서는요, 작은 이사야라고도 부르죠. 이사야는 왕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반면에 미가는 서민을 위한 사역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주로 정권의 외교 정책, 또한 왕족의 횡포들, 배교에 관한 내용인데 반해 미가서는 지도자의 물질에 대한 욕심, 경거치 못한 욕망들, 공에 대한 무관심을 꾸짖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가의 관심이 사회 정의에 집중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며 둘 선지자 다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하며 아수르에게 유다는 구원받지만 바벨론에게는 망할 것이라 예언하게 됩니다. 미가서 또한 히브리시의 형태로 고전 히브리시의 아름다운 모델로도 평가되어지는데요, 기록된 목적은요, 미가서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미가는 아수르의 힘이 가장 강했을 때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가보다 약간 앞서서 북이스라엘 사역했던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아수르에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됐죠. 그러나 동일하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 선포에 유다 백성들이 반응했기 때문이죠.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렇게 공격해 오지만 유다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반면에 남유다는 말씀에 반응하였죠. 바로 이 차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운명을 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힘과 능력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심으로 한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는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히스기야 백성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응할 때,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미가서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숨기시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스바냐 2장 3절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스바냐는 간직하시다, 보호하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왕족 출신 선지자이며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동시대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시기는요, 주전 640년부터 622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유다왕 요시아 왕 때 사역을 시작했으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도 선한 영향을 미쳤지요. 또한 스바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니느웨가 망한 주전 612년 그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역했냐? 남유다와 열방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지요. 스바냐 2장 5절에 해변 주민 그렉 족속에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8절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사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무엇보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무려 20회나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날 등 여호와의 날의 강력한 심판과 또한 남은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선포하지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기에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의 날인데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시는 날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심판하시는 날이기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은총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로 시작하는데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며 지면 위의 모든 생명을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는 살아남은 생물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되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유다의 죄 때문이죠. 스바냐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유다 역사에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암울한 때였습니다.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장 4절 5절에 바알과 1월 성신 온갖 우상수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고발합니다.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실제로는 이방 종교에 취해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또한 폭력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 여기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포도주의 찌꺼기 같은 침전물처럼 자신의 생활 방식에 안주하며 정체된 신앙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들이 어떠한 자인가?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이중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복도 오고 화도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들의 양심은 마비되어서 범죄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까지도 율법을 어기고 성소를 더럽혔죠. 유다는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의 재물과 집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재물, 집, 포도원은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재산과 집과 어떤 사업장, 직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반드시 멸망이 아니라 죄악을 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남은 자, 이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기에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바냐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이루어지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진멸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은 입술이 깨끗하고 행실이 의로운 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임을 노래하지요. 또 우리가 잘 부른 찬양 중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방에서 남은 자들을 모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영광과 찬송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끝난 이후에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죠. 특별히 스바냐는 히브리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 온 세상의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 사회를 향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죠. 죄가 철저하게 다루어지게 될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심판이 전부가 아니죠. 스바냐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무엇보다 궁극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심판에서 자유하지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믿는 자들도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그럴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야 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한 번 정도는 불러봤을 찬양인데요, 오늘은 이 찬양의 주인공인 하박국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껴안은 자, 매달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은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주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박국이 유다 왕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 볼 때 매달린 자는 의미가 더 적합해 보이죠. 그럼 하박국이 무엇하는 자냐? 하박국 마지막 3장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와 관련된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기록된 시기는 언제인가? 주전 612년경부터 598년경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시기는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중동 지역의 맹주가 되었으며 동시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 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이 사역하던 그 시기는요, 유다가 거의 멸망을 앞두었던 시기였습니다. 선지자들마다 사역하는 사역지가 다 다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악한 갈대아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1장, 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불의를 언제까지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유다의 악한 자들이 가득한데도 하나님께서 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하박국아, 그것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반드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대답을 듣고 의문이 풀려져서 하박국의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지요. 하박국은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다에 악인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포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더 악한 막대기를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유다보다 더 포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런 항변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죠? 때가 되면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까지 의인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사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2장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바벨론을 향한 5가지 화가 예언되어 있는데요, 먼저 6절부터 8절에는 그들의 욕심과 강포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에는요 잘못된 안도감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은 인명경시 정책에 대해서, 또한 15절에서 17절 사이에는요 이웃 민족들을 피폐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18, 19절에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의 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이 변화되어지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확신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직한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죠. 무엇보다 하박국은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요,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100%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7장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선지서에 속하지만 시편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히브리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왜 기록되었는가? 세상에 불의가 만연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악한 바벨론과 같은 나라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항상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현실에 보이는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리할 때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무엇보다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